가운데 기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십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을 생명의 양식 삼아라라는 제목으로 정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걷고 또 이 땅에서 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다, 하나님 우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사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펼쳐지는 역사들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2000년에 죽으신 것도 맞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역사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사역이 인간의 펼쳐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관련된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또한 주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레위인들의 가르침을 보면 레위인들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열쇠를 레위인들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게 하는 열쇠, 또 무엇인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열쇠를 레위인들은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열쇠는 더 위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 하면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리하여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어떤 사단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재앙에 대한 문을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어떤 재앙도 여러분의 삶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홍수가 나고 그 저주의 홍수가 온 세상을 죽음으로 덮을 때에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최종적으로 닫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앙도 그 노아의 방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방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며 그 다윗의 열쇠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 혼자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이 다윗의 열쇠를 부여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묻고 푸는 권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묻고 푸는 권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믿고 영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윗의 열쇠를 주심으로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둠과 재앙과 이런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도 그 처방전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약을 먹지를 않아요.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는 이 처방전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행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다윗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열고 풀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묶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묶어야 이 땅에서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묶고 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가 있죠. 우리의 인간이 어떤 기도를 하든 인간이 어떤 몸부림을 치든 하나님이 도도히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 땅을 함께 통치하기 위하여 위임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임한 영역이 있고 위임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입의 권세 또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권세가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축복, 기도, 선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 그렇게 풀고 묶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통하여 이 땅에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묻고 푸는 권세를 행사할 때 사용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다,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것만으로도 검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담긴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을 갖고 또 쓰고 암송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 자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처럼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검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묻고 풀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의 사람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잠기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사막의 샘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좁았던 마음이 넓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고 했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혼재되어 있거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묶여 있는 것들, 우리를 묶고 있거나 한 그러한 어둠을 분리시키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은 약하지 않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약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양날의 검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어요. 한쪽으로만 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날이 되어 있는 이 양날의 검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수술하기 위해 우리는 레이저도 사용하고 또 로봇도 사용하고 화학물질도 사용하지만 첫째, 그 모든 것은 부작용이 있고 둘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깊은 곳에 가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침투하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인간의 의학은 지금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지만 아직도 의사들의 의학계의 고백은 너무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 약을 쓰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수술하면 낫는다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신의 영역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무지의 세계에 쌓여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큼 우리를 아시는 분이 없죠.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분별하고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이 구별이 됩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날섬 검처럼 분리해냅니다. 영과 의에 속한 것은 충만하게 아시고 또 육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잘라서 죽게 만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그 의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의 영역, 지정의, 감정, 느낌, 의지 이런 데까지 영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에 침투하여 역사합니다. 골수에 침투하여 역사합니다. 골수는 피를 생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니 혈액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말이죠.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신체가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잘라내야 할 부분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것이죠. 어떤 레이저보다, 레이저는 칼과 같죠. 좌우에 날선 어떤 레이저와 같은 검보다도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 부분까지 정확하게 구별하여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행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설책과 만화책이나 수필과 같은 문자가 아닙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활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보면 모든 성경의 일부는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을 펴면 단어 하나하나, 철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된 부분은 원어로 데오프뉴스토스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푸뉴스토스는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성령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그것이 수동 경용사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토스라는 게 붙으면 수동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 서신 가운데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전통 헬라 문학을 봐도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 넣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 여러분을 읽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과 똑같아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된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가까이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잠겨 있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큰 주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경에 대한 이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것, 성경은 좋은 말씀이라는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라는 큰 주제는 알겠어요.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1.1핵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성경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없게 되면 그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떡이 우리를 죽이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삶과 영의 기초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떡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을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성경을 신실하게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지금처럼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내몰리셔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단에게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심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경 말씀을 지극히 존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냥 먼지 속에 가두어두고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내가 사람들로 접수받은 그러한 말들로, 사람의 말들로 살아가고자 하죠.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무엇을 가장 존중했다?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공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렸던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오히려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것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내가 내던져졌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길 잃은 사람처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 예를 들면 지금 시편 1편 3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있습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1년에 그냥 열매 하나만 맺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세례 예루살렘에 오면 달마다 열매가 맺혀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성경에서 잎사귀라는 것은 치유로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잎사귀로 치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부 일이 다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두려울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약속 아래에서 이 모든 약속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이 올지라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말씀은 어려울지라도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며 가뭄에도 먹이실 것입니다. 애굽에 가뭄이 왔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기근을 넘어갈 수 있도록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 형통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계속 믿는 자들을 향한 공격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형통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결혼 생활이든 자녀 양육이든 무엇이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의지하여 어둠에 대해서는 묻고 빛에 대해서는 푸십시오.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보고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그 사도들도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의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쓴 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건데 그 본질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껍질도 맞고, 근데 껍질은 또한 맞지만 틀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틀렸냐면 그것은 한계성을 항상 가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껍질은 항상 본질적인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담고 함의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시로 썼지만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하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본질로 해서 썼던 것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를 껍질로 하여 시로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 시편 22편 16절에서 또 다윗은 또 어떻게 썼습니까?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는 십자가형이 없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수족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뜻으로 이것을 썼지만 수족을 찌르는 그 다리에 못을 박아서 그 수족에다가 손과 발에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이러한 것을 다윗은 당한 적이 없죠. 이 십자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다윗의 때에는 고안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는 십자가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개발되었고 로마에서 발전된 것이에요. 천천히 죽게 하는 가장 극악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허락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을 다윗에게 주셨고 단어 하나를 다윗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없던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단어를 주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손과 발에 그 수족에 못이 박히는 그런 십자가형을 예표하게 하셨던 것이죠. 또한 시편 22편 같은 편의 22절에 보면 다윗은 형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제. 자, 이 형제라는 단어에도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윗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구절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쓴 시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선포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구절 역시 다윗의 이야기이면서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게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도들이, 이 구약에 나오는 형제들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이 시편에서 다윗이 쓴 이 형제라는 단어 하나에만 해도 이 단어를 얼마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나 신약에서 사도들이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시편에 나오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듯한 한 단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은 이 단어가 단순히 시적 허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용된 이 단어에서 얼마나 깊고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길어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이 형제라는 단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형제라는 단어를 썼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단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이것처럼 구약의 구절과 단어를 가져오는 것처럼
사도들이 바울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 2편에서 이 형제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고백인데 예수님이 한 고백으로 인용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했고 그것을 다윗의 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히브리서에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인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시편 22편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죠.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22편 22절 인용 구절 중에서 형제라는 한 단어에 그것을 선택해서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형제라는 것이 들어간 그 전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전절인 11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단어, 형제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22편 22절 인용 구절 중에서 형제라는 한 단어를 선택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그 단어 하나에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2편 22절은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표면적으로 이런 고백이죠. 나 다윗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고백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고백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고백을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밝히면서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고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나의 형제인 교회에게 선포하리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형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셨다? 형제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이 단어가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형제라는 이 뜻에는 예수님과 교회인 여러분의 근원이 같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의로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또 교회인 여러분이 그 근원이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듯 여러분을 보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정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나는 그 근원이 같다. 형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취수제 아시죠?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형사취수제에 대한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일부에 담긴 영적 의미를 풀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부활의 그 형사취수제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어떻게 그 논쟁을 풀어가시죠? 구약의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셔서 논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는 이 구절을 구약의 부분은 히브리어로 알로히 엘로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알로히 엘로헤 아브라함. I am the God of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절에서 알로히 엘로헤라는 일부분을 가져오셔서 부활 논쟁을 끝내십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죠. 근데 그 전체를 다 인용하셔서 거기서도 한 일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 그 한 단어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을 인정하면서 그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구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것을 쭉 인용하신 뒤에 거기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I am이라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알로히 엘로헤 나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절에서 알로히 엘로헤라는 일부분을 가져오셔서 그것은 I am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현재형으로 살아있다라는 그 부분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가져오셔서 그 구절의 특정한 부분을 더욱더 밝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나를 믿는 자들은 믿는 즉시 산자가 되고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산자가 된다는 뜻이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고 나는 살아난 자들의 영원한 현재적 하나님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과 생명의 운물은 파도 끝이 없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인용하여 선포하시고 원수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로 인용하시면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 묻고 푸는 권세를 근원이 갖게 된 형제인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너희의 현재적인 영적 전쟁의 영역에 그것을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환경 가운데 공격 가운데 영적으로 묻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해 선포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도 선포할 때도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죠.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는 그 말씀처럼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원수와 질병의 뿌리는 마르고 사라질지어다. 또 우리가 서로 나눔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 좋아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오늘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불안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불안이 떠나가게 하실 것을 나는 믿게 되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의 현실의 문제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중심에 두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으로 풍성한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전체 구절 몇 장 몇 절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한 단어,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신 것, 그 기록과 같이 나는 예수님의 형제야. 모든 권세를 받은 근원이 같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선포하고 또 나누고 묻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며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